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림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린 사랑하면 미국의 작가 오헨리가 쓴 단편 이야기,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산 아내, 또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핀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던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찡한 감동의 눈물이 고입니다. 사랑은 헌신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으로 표현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 여자를 한 여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나사로의 동생 언니 마르다를 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집에 놀러 오셨을 때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오늘 3절에 저 깨뜨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뜨렸다는 것은 그 향유통을 다 깼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향유통은 이렇게 둥근 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반투명한 대리석과 같은 옥합으로 만들어진 병에 담았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거는요. 그래서 이 옥합병이 전체가 둥글고 목이 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긴 목 부분을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긴 목 부분을 잘랐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깨트림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향유를 붓기 위해서 깨뜨렸다라는 그러한 단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깨뜨림이라는 말 안에는 사랑과 존경과 경배의 마음으로 헌신을 표시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 안에 자기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게 아주 특별한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느 집에 갔는데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기름을 다 부어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름을 발라주는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부었습니다. 다 부었는지 아니면 반을 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끼지 않고 다 드렸다는 거죠. 부었다는 거는요.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랄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저거 낭비다. 저거 허비하는 거야.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향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최소한 300데나리온 간다는 거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했냐면 책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정도는 그 유대 땅에서 나지 않고 아시아나 아라비아 쪽에서 수입해온 향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외제, 아주 고급 향유였던 거죠.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우리가 300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남자 건장한 최고의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팔이 가격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거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기술이 없어도 어디 가서 노동을 하면 최소한 최저 10만 원으로 잡아도 얼마죠?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굉장히 귀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딱 보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어떤 향유네? 조금만 발라서 조금만 해도 아까운 향유였죠. 그런데 그거를 부어버렸어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립니다. 남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저 정도의 향유까지 부을 필요가 있나. 아무리 귀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은 뭐 몇십만 원, 아니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짜리 좋은 사람이면 아주 귀한 사람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붓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너무너무 허비한 일이다. 저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우발적인 행동 아니었겠나.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책망했고요. 귀한 것을 허비한 일이라고 했고 비현실적이고 값싼 감성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둬라.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그건 나를 위한 일이었지. 힘을 다해 행한 고귀한 일이야. 그리고 이게 그냥 했겠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감동을 했어요. 오늘 이 3절에서 옥합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3절에 값진 향유, 순전한 향유라고 써 있습니다. 값진다는 말과 순전하다는 말, 여기 안에서 이 값지다는 단어와 순전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드렸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보입니다.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값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없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정성스러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향유의 가격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의 관심이 그냥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혹시 오늘 예수님 만나는 게 마지막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사랑하는 그분을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그 아주 처절한 사랑의 그리움, 또 사랑의 그 애달품 그 마음으로 이 향유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거나 함께 했을 때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정말 그럴 것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했던 거죠.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영의 눈이 뜨였어요. 다른 사람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쉽게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평가와 판단은 충분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다.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마리아가 하는 일을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했구나. 너희들은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를 괴롭히느냐? 그냥 놔둬라. 저는 이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향유는 드리지 못할 망정 향유 드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렇게까지 나대나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봉사해야 되나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은 너무 놀라운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선언일까요? 마리아의 깨트림을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의 기준 선언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깨트림은 허비가 아니다. 깨트림은 사랑과 존경을 담은 헌신의 고백이다.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존경하냐? 나를 존경하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표현해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반드시 기억해라.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를 사랑하는 기준을 마리아의 깨트림으로 삼겠노라 라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고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90년 예수님 돌아가신 60년 후에 요한복음서를 쓰게 될 당시에 성취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다룸으로써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깨트림이 사랑의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의 고백과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찬양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헌신의 행동으로 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깨트림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과 10절은 선언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헌신의 행위의 표시가 필요한 거죠. 깨뜨림은요, 용기와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행동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이나 봉사도 그렇죠. 우리가 헌금은 축복받기 위한 저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고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헌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깨트림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의 동기도 우리가 사람 의식하고 직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깨트림이 그 동기가 되어야 꾸준하게 환경 바뀌어도 사람 바뀌어도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깨트려야 할 옥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이나 봉사만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깨트려야 할 우리의 옥합이 될 수 있죠. 시간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삶의 목표와 비전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할 옥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뉴욕에 짐과 델라라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너무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짐은 델라를 위해서, 델라는 짐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할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 보니까 $1 87센트밖에 없어요. 단돈 $1 87센트. 이거 가지고는 둘이서 크리스마스 날 밖에 나가서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 짐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돈이 생기면 내가 아내 델라를 위해서 꼭 사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델라의 머리를 멋지게 올려서 묶어줄 수 있는 머리핀이었습니다. 델라는요, 금발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있었어요.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짐이 그 아내 델라의 머리를 볼 때마다 마치 금빛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멋지게 묶어줄 머리핀 사줄 걸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점을 지나갈 때마다 그 머리핀, 사주고 싶었던 머리핀을 늘 생각했습니다. 델라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남편 짐을 위해서
돈이 있으면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남편이 차고 다니는 금시기에 걸맞는 시계줄이었습니다. 이 짐은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갑옷처럼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금시기에 걸맞는 시계줄을 차는 것이 아니라 가죽 시계줄, 다 너덜거리는 가죽 시계줄로 금시계를 차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짐과 델리는 크리스마스 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짐은 금시계를 팔아서 델라의 예쁜 머리핀을 사고 델라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판 돈 20불 중에 21불을 남편의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짐이 먼저 왔어요. 짐이 먼저 와가지고 아내의 델라의 머리핀을 산 선물을 코트 속에 집어넣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델라를 기다립니다. 델라도 남편을 생각합니다. 근데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혹시나 남편이 이걸 보면 어떨까?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에 이제 현관문 앞에 서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가 아직도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세요. 머리 잘랐다고 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문을 싹 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델라가 삐그덕거리면서 문을 열자 델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짐이 깜짝 놀랍니다.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델라에게 다가가면서 수스라치게 탄식의 소리를 냅니다. 여보! 순간 델라가 소리를 칩니다. 겁이 나서. 여보,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다만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머리칼은 곧 다시 자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가는 거요. 여보, 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기분 푸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지도 못할 멋진 정말 예쁘고 근사한 선물을 내가 마련했어요. 여보,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머리칼은 당신을 위해 팔았어요. 잘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칼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누구도 셀 수 없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짐이 델라에게 달려가서 델라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릅니다. 델라는 짐의 품에 안겨서 안도의 숨을 쉬고 이때 짐은 껴안았던 손을 내려놓고 자기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탁 던져놓습니다. 그러면서 델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델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머리칼을 잘라버린 건, 면도를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런 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저 선물을 열어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델라가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가서 그 선물을 열어봅니다. 머리핀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기쁜 나머지 약간의 탄성을 지르지만 탄성을 지른 후 그 탄성이 곧바로 흐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짐이 델라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어요, 둘이.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있었습니다. 19살 때 크리켓을 너무 잘해서 영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촉망받는 스포츠 선수였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다녔던 수재였습니다. 얼마나 또 부잣집인지
그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닐 때 미국에 복음 던져다 무디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찰스 스터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선교를 중국에서 하고 있을 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상속받으라고 편지가 와요. 당장 그때 돈으로 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터디는 그 돈을 한 푼도 자기가 갖지 않고 그 모든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여 년간 생활하면서 몸이 다 지치고 마음도 다치고 질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쉬게 됩니다. 쉬면서 투병 생활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몸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나머지 생애를 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말리는 겁니다. 아, 미쳤다. 지금 제정신이냐. 그때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바로 그 찰스 스터디가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웩 선교회를 창설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사역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트림은 허비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담은 헌신의 고백이다.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무엇이 사랑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사랑을 표시하고 존경과 경배를 표시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경배함으로 정말 깨트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사랑인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이 기억되리라. 이것이 사랑이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존중하느냐? 나를 경배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라. 이것이 진정 사랑이니라. 내가 주님 앞에 깨뜨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정말로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경배와 헌신의 표시를 드리길 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